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부터 21절을 읽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큰 집에는 다양한 재질을 가진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 그릇이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그 다음에 도자기로 만든 질그릇이 있다는 거죠.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런데 이 그릇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재료에 따라 분류, 즉 가격에 따라 분류합니다. 우리가 가격을 price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아무래도 금그릇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보통의 관점을 가진 사람, 즉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금그릇이 아주 귀하게 보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도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고 귀하지 않게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재료 자체는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흙이 될 수 있는데 재료에 상관없이 이것을 쓰시는 분이 귀한 곳에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질문으로 하면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준비하는 인생을 위해서 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왔습니다. 29살 한 청년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이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름은 엘리자벳 엘리엇입니다. 1950년 1월 8일 1월 초에 남미 대륙의 쿠라레이 강가에서 미국 청년 5명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미국 사회가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 가운데 이 5명의 미국 젊은이들의 가족들, 대부분 미망이 된 부인들이나 혹은 미혼일 경우, 싱글일 경우에는 누나 또 그 가족들이 인터뷰했는데요. 에콰도르에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라이프지의 기자가 가서 일주일 동안 취재했습니다. 29살의 엘리자벳 엘리엇에게 그 기자가 묻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왜 미국의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탁월한 젊은이가 이런 낭비를 치루어야 합니까? 짐 엘리엇은 엘리자벳 엘리엇에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였는데요. 남편이었습니다. 휘튼 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학교에 남아서 다음번 교수로 준비하도록 그를 초청한 사람입니다. 그는 휘튼 대학 최우등의 영예를 내려두고 남미 대륙으로 가서 쿠라레이 강가에 사는 아우라니 족속이라는 식인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만 하다가 5명의 항공 선교회 소속의 젊은이들과 함께 갔다가 5명 전부 살해당합니다. 선교역사에서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혼하고 휘튼 대학교를 같이 공부하고 거기서 서로 만나서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사로 가서 실제로 선교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순교의 제물로 보는 엘리자벳이 이렇게 기자에게 얘기합니다. 아주 짧은 우리 글로 쓰면 6줄의 문장입니다. 저는 이 6줄의 문장에서 제가 지금 성광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성광교회 공동체의 기둥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기도, 신앙의 목표점들을 찾아내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다.
29살의 엘리자벳 엘리엇이 남편의 죽음의 의미를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죠. 낭비라니요. 제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낭비라는 말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낭비되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장 귀한 곳에 쓰임받음으로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것은 저희 교회 모든 영적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 제자훈련학교나 또 리더십학교나 또 임원훈련이나 모든 곳에 첫 번째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엘리자벳 엘리엇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순교한 짐 엘리엇의 휘튼 대학 시절의 기도의 제목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한 곳에 쓰임 받다가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매년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역사가 아니고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혹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는 초기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엘리자벳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남편은, 그는 온 생애를 29년밖에 안 되는 짧은 생이지만 29년을 이 일을 위해 준비해 온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짐은 살아왔습니다. 아내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입니까? 무엇을 위해 준비된 인생입니까? 그 준비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 쓰임 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두렵게 하죠. 이 질문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죠. 이 질문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하죠. 이 질문은 우리로 통회하게 하죠. 여러분, 신앙의 도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방대한 양의 성경 자료와 교회 역사자를 갖고 있지만 이것들은 한 질문 혹은 한 문장의 기도 제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 특히 바울 사도의 질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분명히 던집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온 인생인가?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쓰임받는 인생인가? 그리고 엘리자벳은 짧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 짐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고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고 그리고 죽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시편 1편부터 시편이 150편 넘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훈련의 표어죠. 끝까지 계속해서 쉼 없이 성서대학, 여러분들이 성서대학을 통해 3년간 성경의 주제들을 배우시면 매일 저한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신앙의 중심으로 삼은 것들은 29살 엘리자벳 엘리엇이 라이프지 기자의 질문에 남편의 죽음의 의미, 삶의 의미를 묻는 답한 아주 짧은 6줄입니다. 그러나 이 6줄이 신앙의 중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여전히 세워지는, 사실은 이것은 바울 사도의 근본적인 신앙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인의 쓰심, 예수 그리스도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키운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이 이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쓰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을 우리가 분석해 보자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21절은 도전합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구별됨에 쓰이는 것이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 성별되다라는 뜻이죠. 둘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인생이 되는가.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준비되어 있는 인생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 성령께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 개인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보거나 종교적인 잣대로 보면 하나님 행하시는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도전하는 감, 그것에는 성서적으로 보면 이 디모데후서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천 리더가 되는 것, 이것은 주님 쓰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도전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